계속해서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12번째 시간이고 인간의 타락 이후와 또 은혜 언약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6문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온 인류가 아담의 첫 범죄에서 타락하였는가? 대답은 좀 뒤로 하고 모든 사람이 정말 타락했는가?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제가 가장 많이 사역하면서 들었던 질문 중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목사님, 이순신 장군은 지옥에 갔습니까? 천국에 갔습니까? 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세종대왕도 빠지지 않고 늘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도 정말 지옥에 갑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이순신 장군같이 선한 삶을 사신 분이, 이분들은 예수를 믿을 기회조차도 사실은 없었는데 그런 분들은 지옥에 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묻는 거죠. 물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 영역입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엿장수가 엿을 자를 때 가위질을 몇 번 하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저도 모릅니다. 네, 엿장수 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사람인지 안 받을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이순신 장군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선한 일.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만큼 선한 일을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얼마를 지불하면 지옥에 가야 할 우리가 천국행 티켓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5절 말씀에 보면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말씀도 만약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한다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 의로 산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를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늘 계속해서 지킬 수 있다면 그 의로 어디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의롭다 여겨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그 의를, 율법의 의를 늘 하나도 빠짐없이 지킬 능력이 사실상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는 거죠. 길은 있지만 그 길을 갈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죄 때문이죠, 죄.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행위로는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결론적인 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타락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되는 거죠? 죽음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웨스트민스터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아담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체결한 언약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출생할 후손까지 포함한 것이어서 그에게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그 안에서 함께 타락하였다. 이미 여러 차례 설명한 것처럼 이는 아담 한 사람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 아니었고, 아담 안에서 아담으로부터 태어날 모든 후손까지 포함된 것이어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그 안에서 범죄하였고 그와 함께 타락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대표성의 원리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대표성의 원리가 이 성경의 구원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구원론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원리를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죄에 빠진 것과 동일한 논리로
두 번째 아담이자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로 이를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께 의로움을 인정받게 된다는 이 원리,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사상이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위에서 말하는 이 통상적인 방법, 어떤 방법입니까? 혈통적인 방법이 아니라 비상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데 바로 동정녀 탄생이었어요. 성령의 임재,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는 교리입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아담의 범죄가 나의 무언가를 결정지었다는 사실을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나올 수 없고 반대로 나쁜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없다. 이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쉽게 말하면 아담은 나무인 거예요. 나무. 그래서 그 이후에 출생하는 모든 사람은 그 나무에서 뻗어나가는 가지와 잎과 열매가 됩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나쁜 열매가 된 고로 그 나무에서 열리는 그 이후의 모든 것은 어떤 거죠? 나쁜 열매가 된다는 원리인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그 땅에서 여러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이후에 그 땅에서 태어나는 여러분의 후손들은 모두 무슨 국적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미국 국적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죠? 미국 국적 안에서, 미국에 살면서 미국의 법과 규정을 지키며 그 문화와 역량 아래서 살게 되는 거죠. 그가 어떤 이유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는 이상은 전부 미국 국민이 되는 거죠. 죄의 문제는 여러분 이와 동일합니다. 아담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영향 아래에 소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통상적인 혈통적 관계에서 태어나는 모든 생명은 죄 아래에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을 갖고 태어나는 거죠. 민족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 달라도 모든 인생, 모든 생명이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점에서 예외가 없기 때문에 이 죄에서 자유한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해야 될 게 참 많은데, 웨스트민스터 17문에 보면요, 이렇게 우리에게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인류가 어떤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인가? 어떤 상태인가? 답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자리에 이르게 하였다. 무엇과 무엇에 이르게 하였다고요? 죄와 비참의 자리에. 성경은 인류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죄의 개념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거나 부정하지만 성경은 죄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임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를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반대로 그 죄의 상태에서, 그 비참함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다가오는 거죠? 크게 다가올 수 있는 거죠. 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얼마나 절망스럽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는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반대로 우리를 그 비참함에서 건져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 삼아주신 그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비로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얼마나 큰 죄와 이 비참함 아래에 놓여 있었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본문 5장 12절에 보면,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도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이후의 모든 인생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말하죠? 원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죄. 인간의 본성이 그만큼 부패하고 변질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8문에 이어서 보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답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담의 첫 죄의 유죄성, 즉 원의의 결핍, 곧 통상적으로 원죄라 불리는 인간의 전 본성의 부패, 그리고 그것에서 유래한 모든 실제적인 범법 행위이다. 쉽게 말해서 이 칼빈 선생님은요, 이걸 뭐라고 말했냐면 전적인 타락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전 영역이 몹쓸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먼저 인간의 마음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계획하는 것이 날 때부터 악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끔 그래서 보면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보다 실제로 우리가 가진 생각과 마음이 끔찍할 정도로 오염되어 있음을 여러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정말 소스라치게 우리를 놀라게 할 만큼 악한 것일 때임을 여러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전혀 동의를 안 하시는데, 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 악하게 한다고 말할 정도로 사람의 본성과 그 마음이 심각하게 부패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생각들이 늘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생각들, 하나님이 혐오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간의 행동도 어떻습니까? 부패되었어요.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죄의 본성은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게끔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선을 행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죄에 끌리는 성향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세상을 보면 사람들은 쾌락과 향락과 끝없는 죄악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그 죄를 높이 쌓아가는 중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류 타락 이후의 역사, 그 본질은 단 한 번도 이것에서 변질된 적이 없죠. 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늘 자기중심적이고 끊임없이 욕망과 탐욕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죄가 인간의 본성에 미친 영향인 줄도 모르고 전적인 타락, 모든 인격과 존재가 오염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말 것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가치가 완전히 파괴되어 상실되었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여전히 사랑을 하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은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성이, 우리의 지식이 온전히 작동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래요. 이것이 죄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이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단순한 도덕적인 타락이 아니라 존재의 타락이고 전 인격적인 삶의 비참을 초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죄는 우리의 모든 영혼과 삶을 파괴하는 비참함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19번째 질문에 이렇게 웨스트민스터가 묻습니다. 타락한 상태의 인간의 비참함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타락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진노 저주 아래 놓였다. 이로써 이 생에서 온갖 비참과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죄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비참하게. 먼저 어떤 부분에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었냐면 여러분 영적인 비참을 초래했습니다. 죄가 비참을 초래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육체의 비참입니다. 질병과 죽음이 여러분 인간의 현실이 되었어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첫사람 아담은 죽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물론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는 죽음이 없는, 그 말은 질병도 없고 노함도 없고 쇠함이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간을 따라 노화되기 시작했고 질병이 찾아오고 고통 속에 살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죄가 초래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요, 이 질병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지, 안 아픈 분들이 없어요. 다 종합병원이시더라고요. 무릎부터 머리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는, 통증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도 많고, 식사를 못 하시는 분, 수술과 입원과 이것들을 반복하며 살고 있는 분들, 이 모든 것은 사실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인간의 비참함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창조하셨던 세상에는 있지 않았던 것들이죠. 또 죄는 무엇을 비참하게 만들었냐면 우리 인간 사회를 비참한 사회로 만들었어요. 모든 관계를 파괴하죠. 인간 관계의 갈등이 끝이 없고 늘 불화하며 전쟁과 폭력이 끊이지 않는 것은 모두 죄 때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탐욕과 욕심이 불러오는 재앙이죠. 여러분, 아담이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에 한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존속살해, 형이 동생을 질투하여 쳐 죽이는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가인과 아벨이죠. 여러분, 이 일이 인류 역사에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중이에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죽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래 인류 역사는 단 한순간도 온전하게 평화를 누린 적이 없는 거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모든 인생이 평화와 화평을 갈구하고 갈망하지만 오직 전쟁과 분쟁, 미움과 다툼이 가득한 세상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개개인의 삶이 어떻습니까? 매일매일이 전쟁이잖아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치열하고 수고스럽고 고단하며 퍽퍽한 우리의 인생길,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 아닐 수 없다. 그 수고스러움이 여러분 다 할 날이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자체의 환경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환경적인 파괴와 오염이 비참함으로 드러납니다. 자연재해와 생태계의 파괴죠.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여러분 빠르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파괴되죠. 어렸을 때 우리가 보던 아름다움이 어쩜 이렇게 빠르게 소실되어 가는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을 파괴하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인간이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우리의 사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환경마저도 죄의 영향을 받았고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비참한 것은 우리는 이 비참한 상황을 끝낼 방법도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의 구원에 대해서 무능하며 무지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비참함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여러분 너무나 절망스럽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고통받으며 영원한 죽음을 살아야 하는 이 끊어진 존재, 완전히 단절된 존재, 그것이 성경이 바라보는 인간의 상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예외 없이 이 죄 아래에 있었고 죄의 사망 아래 저와 여러분이 살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이런 절망과 좌절과 상실과 비참함 가운데 있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20문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에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셨는가? 대답은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의 순전하고 선하신 기쁨에서 영원부터 몇 사람을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시고 은혜 언약을 체결하사 그들의 죄와 비참에서 건져 구속자를 통한 구원의 상태로 옮기신다. 뭔가 말이 굉장히 어렵고 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비참한 자리에 두시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았던 것처럼 창세 전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너무 그를 사랑하셔서 무엇을 주셨다 했죠? 자유의지를 주셨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자유의지는 유일하게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권능과 권위를 거스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기를 원하셨지만 또한 이 자유의지로 인해서 범죄하여 타락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계획하실 때 무엇을 계획하셨어요? 포함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포함하셔서 이 세상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향한 구원을 계획하셨고 삼위 하나님은 이 구원을 논의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세상을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 안에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과 구속의 논의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논의가 이루어진 후에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만약 그런 계획이 선행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그런 계획이 없었더라면 사실 창조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범죄한 그 순간에 여러분 이 세상은 그대로 끝났을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과 죽음 안에 우리 인생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으로 끝나는 일이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이 행위 언약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 실패할 상황이 되자마자 하나님은 곧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 언약이에요.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은혜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이 깨어지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것들이 깨어질 위기에 놓이자마자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신 대로 무엇을 우리에게 제안하셨어요? 은혜 언약을 제안하셨어요. 그 은혜 언약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논의에 잇대어 있는 은혜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요 아담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시죠. 말씀해 보면 장차 여자의 후손이 뱀의 무엇을?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뱀은 무엇입니까? 사탄과 그 세력이죠. 후에 여인으로부터 나오는 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사망의 세력과 그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승리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약속하셨다고요? 아담에게 곧 이어서 약속하셨어요. 구원에 대한 약속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말하고 첫 은혜 언약의 계시다 이렇게 부릅니다. 행위 언약은 우리의 완전하고 자발적인 순종을 매개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면, 은혜 언약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이며 이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성경 말씀은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행위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은혜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좀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해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 계획이 있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고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무엇 하셨냐면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조한 그 세상에 지으신 첫사람과 하나님은 무엇을 맺으셨냐면 행위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담의 순종을 매개로 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아담과 맺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행위 언약이 실패했습니다. 아담은 순종하지 못했고, 아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이루는데 실패했습니다. 자, 사람은 실패했지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도 실패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은 실패했어요. 이 언약에서 사람은 실패했지만 하나님도 과연 실패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실패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시고 전지하신 분도 아니시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실패하실 수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무엇 하셨어요? 계획하셨고, 계획 안에 구원을 포함한 하나님의 논의가 선행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요, 아담의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 실패하거나 무효화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편으로 갱신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담의 실패를 여러분 우리에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갱신하심으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패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계획하실 때부터 끝까지 실패하신 게 아니라 사람의 실패와 그것들을 하나님 버려두지 않으시고 은혜 언약으로 그것을 갱신하심으로 자신의 모든 계획을 완성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것은요, 오직 사람뿐이에요. 사람이 실패한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언약의 갱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바라셨던 이 세상이 여러분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장차 얻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그 나라임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자, 이 은혜 언약을 따라서 주님이 주신 이 아담에게 주신 이 약속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러면 누구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작정을 완성하시고 이루시기 위해 오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에서는 죄송하지만 이순신 장군도 예외가 아니에요. 세종대왕도 죄송하지만 예외는 아니에요. 그의 행위로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여러분 우리는 단호하게 이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약속, 그것이 인류를 향해 하나님이 열어두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원래라면 죄와 사망과 그 비참함 가운데 버려져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 밖에서 내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야 했을 그 비참한 인생을
하나님이 그 구원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초청하셔서 다시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에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 많은 사람이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예수님은 동의하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신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 이 세 삼위 하나님의 논의가 가장 먼저 있었고, 그에 이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계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을 모든 백성들에게 적용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처음부터 끝까지 실패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려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실패, 하나님의 좌절,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실패, 인간의 좌절은 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사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를 조성하시기 전부터,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계획하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위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모든 비참함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나의 소망이신 분, 나의 유일하신 생명, 나의 구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기간은 2025년 2월 24일부터 28일까지고요. 시간은 오전 5시 30분입니다. 5시가 아니라 5시 30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장소는 본당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동현교회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일정은 3월 7일과 14일과 21일 3주간 금요 기도회에 진행됩니다. 아름다운 주의 교회를 주제로 우리가 재직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꼭 오셔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30년 동현교회 3대 목표를 위한 건축구자 작정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과 또 성장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현교회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편되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특히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동현교회가 다른 교회들은 나오는데 우리 교회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조금 개선해 보려고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도 네이버에 검색하셔도 이제 노출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게 제가 물어보니까 클릭하는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위쪽에 이제 노출이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교회가 자동적으로 홍보가 잘 된다, 이렇게 여기시고 여러분 자주 관심을 갖고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원래는 죄 가운데 있었고 죽음과 비참함 가운데 버려졌어야 할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작정이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 성도들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안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 가운데 소유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죄에서 건져주신 그 비참함에서 나를 살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고 이미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현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교회 부흥과 성장을 꿈꾸며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우리 동현교회 되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재직과 직분 안에 하나 되는 은혜를 주시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또 아낌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우리 동현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부으시고 가장 먼저 예배의 부흥과 심령의 부흥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갈망하는 자들로 우리의 자리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사역들 안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기도로 우리의 삶을 깨워내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고백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